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 예. 감사합니다. 방금 그렇게 인사하신 분 정말 사랑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인사 안 하신 분은 사랑 별로 못 받으신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 증거들이 있는지를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주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고 혹시 실천하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계십니까? 손들어 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거죠. 성령에 의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 내 문제, 나에게 함몰돼서 내 것만 주장창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지금 기도시키시는구나, 이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그 기도의 진수가 어떤 기도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이 단어를 기억해요.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 골방에서 은밀하게, 어떤 그런 기도 제목 남기셨던데,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자이구나.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으셨기를, 지난 걸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또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어찌 보면 이게 점입가경인데요, 너무나 좋은데 어렵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알긴 알지만 어려운 것.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데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런 말 듣습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그런 얘기. 왜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요구하는 사랑이 성경적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 교회에서 사랑이라 이름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미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시요. 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단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네. 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오늘날처럼 참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미화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혼밥, 혼술, 그다음에 홀로 지내는 것.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괜찮은 시대가 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하면 공동체와 어울릴 수 없는 개인이 강하게 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건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우리 그 속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속에 너무 자주 들어서 무뎌지는 거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덮어두는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랑이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나 다 너그럽고 다 허허 그냥 참아주고 웃어주고 문제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또 사랑이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만 봐도 꼭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불의를 보면 또 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아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사랑이 뭐 이런 것이다 라는 말보다 우리가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이상한 거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잘 되라는 어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좀 힘들어야 돼요. 매일 뽑아버리겠다, 징계하겠다, 그렇게 살면 다 내쫓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때로는 너무 거친 언어를 내뱉게 만드셔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그냥 덮는 걸 무책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하게 행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부자를 다 한 날 한시에 다 진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꼭 얘기해줘야 될 우리 교회 성도나 그럴 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도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잘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위한 것이 아니구나를 자꾸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바른 진리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근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근거는 항상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반해서 사랑을 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로서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랑이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여기에 지금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반이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조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맛있게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엔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은 다 압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알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친절을 베풀고 또 교회 안에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인사도 못해요. 그냥 몇몇 사람에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뭐 안내를 쓰던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인 뭐 그렇게 여겨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지난주부터 같은 맥락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자는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냥 찔끔 그냥 맛만 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철철 넘치게 주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랑이 나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예. 사랑을 충만히 부음받은 사람 같습니까? 저 사람은 좀 예수님이 찔끔 주셨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래도 뭐 별로 이렇게 무표정하고 무뚝뚝하신 분들은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죠. 예. 뭐 이렇게 할 때라도 한번 웃을 수 있으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조차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찔러도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으면 도대체 성령이 사랑을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위선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막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할 때 위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내 본성이 사실은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무뚝뚝해요. 저는 원래 사랑이 없으니까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교회에서 참 같이 사랑받는 지체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이 천국과 연결됐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 저에겐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말하는 거죠. 물론 믿는 자 안에서도요,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진짜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시험에 든 어떤 성도에게 빨리 와서 웃으라고 자꾸 강요하면 더 확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또 아직 초신자인 경우 아직 그 사랑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 때에만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세례받고 직분도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오지도 않는다면 그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후렴이 뭐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느낄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되는지를 자꾸 경험하는 게 나 예수 믿는 자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는 다른 어떤 겉으로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이걸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거신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날 사랑하심을 찬송되지만 그의 삶에서 그런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열매도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바친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적당히 잘 되게 하는 것, 내 인생에 좀 보탬이 되어주는 것, 내가 병들었을 때 조금 기도하면 낫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서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냥 한량없는
그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베푸신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솔직하게 그걸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두고 이렇게 적당히 무엇을 하면 믿음이 자라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실 뭐 전우애로 산다 아니면 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면 사실 뭐 그런 말은 그렇지만 같이 안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참 귀한 말씀인데 야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둘만 서로 보고 사랑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살림살이도 집도 넓고 차도 있고 또 방도 각방 쓸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야 우리 그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아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청송 봉사하는 것도 이 사랑 관계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내 열심, 내 의, 내 종교적 열심, 내 자랑,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부부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잘 살다가 딱 멈추고 야 우리가 사랑이 있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혼하는 건 아니죠.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이혼했다가 사랑이 생기면 다시 결혼 이 차원이 아니라 뭘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러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교회 나와서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은 더 고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결코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더 이상 덧붙일 수 없고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어떤 요구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만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끼리 그럼 나는 친하게 지내요. 저는 정말 웃을 때 잘 웃고 또 소풍도 잘 가고 밥도 잘 먹고 또 이렇게 친목 도모를 잘합니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나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적인 모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큰 교회는 각종 다양한 사조직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차피 우리 세상에서 즐겁게 다들 모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얘기해요. 눈치 보고 거기서 별로 안 좋은 경험을 해요. 어떤 선생님은 교회 다니면서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집사야. 근데 술 먹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너희가 모였는데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돼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청년이나 청년부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이제 대충 드리고 빨리 끝나고 재밌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술집도 가고 혹은 PC방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모임을 더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라도 모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모이잖아요. 예, 누가 밥을 산다 그래도 또 목장 모임할 때 회식비를 준다 그래도 왜 아직도 안 모이셨냐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인다면 그 사랑이 과연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모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뭘 해도 야, 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다른 안 믿는 사람처럼 더럽게 만들어 놓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전할 때나 다닐 때 교회 이름 안 써붙이고 다닐 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 교회 권사라고 말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도 다 추하고 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에 이 중요한 것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사조직이든 목장 모임이든 어떤 모임인지 간에 거기서 뭘 해도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이 모은 모임에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재미있게 교제하고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성경 공부할 때 맛있는 곳에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브런치 혹시 아세요? 브런치? 요즘에는 밥 대신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딱 데려다주고 학교 앞에 그렇게 카페와 그런 것이 잘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엄마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사치라고 생각되기보다 자기가 위안을 주고, 어쨌든 뭘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지 않다면 아주 민감하게 이것이 사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영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임 중에 정말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아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라. 즉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가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노는 것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야,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놀고 먹기도 잘해. 그래서 왔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됐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 없다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먹고 잘 노는구나. 그런데 거기까지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곧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뭘 아무리 사랑 있는 척하고 위선적인 척해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모이고 거기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 교회라는 곳에 예배하고 이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야, 이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 제자야, 정말 사랑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권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에 누가 이웃이 봤을 때, 야, 여기는 정말 사랑이 있네 라는 말이 그냥 재미있게 놀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표정과 눈빛 속에서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 강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히 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혈육으로부터 느끼는 사랑보다 저는 참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묶여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훨씬 더 피로 혈육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같이 한 공동체에 있다는 큰 복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애절한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육신의 지체는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지체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참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냥 단순히 출석함으로 내 신앙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내용을 머리로 아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어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방어벽들이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자기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기가 중심되는 그 사고 체계.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에요. 사실상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내려놔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난 왜 사랑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사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은 절대 넘지 못하도록 벽을 견고하게 치고 더 이상 이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암묵적인 것이 있을 때 절대 다가갈 수도 없고 자기를 내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나에게 더 요구하십니까? 라는 자세로 교회에서 어떤 내 위치를 그렇게 선정해 버리면 그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내가 선호하는 어느 정도 헌신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것은 내가 요 정도만 교회에 투자할 수 있어라고 계산하는 식으로 한다면 결코 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인지를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누가 특정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말하는 그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건들면 굉장히 분노하고 막 나의 그 기본적인 내 패턴을 무너뜨리면 화가 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루 종일 사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걸로 깨지면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막 조바심이 나고 사랑을 할 수 없게 돼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기가 너무나 곤란해요. 이게 뭐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매일 그것과 씨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자, 앞에 것은 사실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산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산다. 그게 적극적인 겁니다. 먼저 나 중심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거기까지예요. 소극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 평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비운다고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동기가 없다면 그냥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행동에도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열심 내는데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를 위해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많은 항목들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사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덧입혀지는 그게 없으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자격 없는 아까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사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자격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무런 차별 없는 복음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여기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그 동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우호적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불친절하니까 내가 사랑 못, 이런 차별이 아니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몇 안 되는 숫자 안에서도 이것이 안 된다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어떤 면에서 다행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0명 있다고 치면 다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만약에 이 몇 안 되는 사람도 이름도 다 모르고, 이름은 고사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과 이것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람과 함께 지나는 순간이 힘들다면, 함께 뭐 2시간은 아니고 뭐 1박 2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조차가 지루하고 힘들고 할 얘기조차 없다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것도 묻지 않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극심한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 나온 어떤 자가 외롭지 않나, 그를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은요, 그 사람이 리더여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어떤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약간 어색해하는 사람, 쭈뼛쭈뼛하는 사람에 다가가는 것은요, 훈련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련회 같은 것은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월등히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못나고 연약한 인격이 드러나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이런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이런 요청이 있어도 요지부동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뭘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그런 요청은 그냥 넣어두십시오라고 반응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지체와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땅, 이 지상교회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영원한 천국 사모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저는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지금 역사의 시간을 흐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나의 성격을 핑계하거나 어떤 나의 인격이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합리화가 일어나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법칙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신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잘 순종이 안 됩니다. 도저히 저는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은 귀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채우신 이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아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더욱 주님 중에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이 부어진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귓전으로 흘리지 않고 주님 내 마음 깊이 담아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교회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짓과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헌신이 나의 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세워놓은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은혜의 수단과 통로들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사랑을 받았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지체를 향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줍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 바쁘고 피곤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개인주의적이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